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교회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듣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참 죄송한 것은 우리 사부인을 여기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주 이렇게 서로 연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양지사 사진을 넣으려면 좀 보정을 좀 해서 좀 싱싱한 걸 좀 넣어주시지. 어쨌든 참 사랑으로 예우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한 종이 이곳에 섰습니다. 또 준비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되어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세우고 또 함께 섬겨가는 일에 기쁨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가지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커봐야 힘들어요. 그냥 적은 게 좋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두 말의 어떤 여지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의 성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 즉 힘이 있을 때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읽으신 사도행전 9장 31절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고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 이루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성장했다, 성장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물론 우리가 어떤 숫자적인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 안에 안식이 있고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있고 숫자가 늘어난다. 이런 증거들이 결국은 뭔가 이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제 모여들어도 교회 안에 안식이 없어, 평안이 없어. 교회 가면 우리가 그렇잖아. 교회만 갔다 오면 머리가 지끈거리다. 만약에 이런 식이 된다면 그건 교회가 성장하는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어쩌든지 간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저는 분명 그 교회가 숫자와 또 규모와 상관없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성장을 원하긴 원하는데 내가 그 성장을 위해서 내 자신이 무엇인가 쓰여지고 들여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는 모두 다 주저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원하는데 그 성장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누구에겐가 있어야만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초대 교회들이 우리가 성장할 때는 그럴 만한 배경과 그 헌신을 위한 수고와 원동력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그냥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눈 뜨고 나니까 그냥 메추라기가 그냥 문을 열지도 못하도록 잔뜩 쌓이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예배당 채우실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뭐 엄청난 뭐 몇만 명 교회로 성장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강남교회를 갔다 오면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해. 예? 우리가 강남교회를 갔다 오면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별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있어. 그리고 이상하게 강남교회만 갔다 오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아멘하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으로 내가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누가 전도했는지는 모르는데 한 사람씩 숫자가 늘어난다면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몇 사람이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그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가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알면 안다고 이렇게 좀 반응 좀 하시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점잖하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안다고 하면 이게 실수하는 건지 이게 아니에요. 안다고 물어보면 안다고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일부 예배는 성도들을 위한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마스크 도상에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양지사 그릇을 택하려면 그렇게 못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정말 평소에도 인정받고 잘 나갔던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그릇을 세워서 했더라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못되어 했던 사도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여러분이 구원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아시는 대로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면서 자기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구원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자기를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믿고자 하는 일,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생각하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굉장히 자신을 많이 속여요. 머리로는 잘 알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와. 그래서 뜨거워. 열정도 있어. 그런데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마치 열 훅 끊고 나면 그냥 혼자만 알듯이 그렇게 많은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알고 느끼고 결단했으면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동이 옮겨서 사용해보는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핍박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입증하며 다마스커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갔던 사울이 오늘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무모해. 그러나 믿음은 결국은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내가 구원받고 싶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 지금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누가 그런 사람일까? 조금 열심히 전도하면서 저런 분이면 사도 바울 같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없어요. 이제 딱 한 사람으로 끝나. 다시는 그런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없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고 정말 그 본받아서 헌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지나갔지만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내가 교회 성장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래 맞다.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 같고 내가 받은 구원이 같다면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시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뭐 하면 그 한 것 때문에 그냥 자랑치고 드러내려고 이름 내려고 자기 얼굴 내려고 하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교묘한 생각들이 깔려 있어요. 그게 아니는 거야. 그건 굉장히 복음을 그르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설파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이것은 필연적으로 꼭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면 자랑 안 합니다. 내가 꼭 할 일을 했는데 당연한 거죠.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 사도 바울 너무 잘 알으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가?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나바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읽어보시면 그 바나바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당당하게 나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떡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니까 교회가 그냥 벌집을 쑤셔놓은 듯 같이 요란스러워요. 왜 저것이 왔느냐 그 말이야.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욕을 못할지라도 속으로 저렇게 악한 우리를 저렇게 괴롭혔고 우리를 핍박했던 우리를 감옥에 가뒀던 저가 왜 이 교회에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벌집을 쑤셔놓지 이제 요란스러울 때에 그때 바나바가 사울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멀리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누구냐? 바나바와 같이, 예? 예를 들면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해주는, 옆 다가가서 격려해주고 소개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바나바는 그 당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 집사도 아니고 어떤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명함을 내놓는다면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저기 이 바나바가 이제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끼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정말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진짜 친해. 근데 어쩌다 한번 얼굴 비춰보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그러면 찬바람 쌩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참석해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환영해주고 친절한 친구가 필요한 것이 곧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저도 은퇴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사역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 남전도에 속해, 분명히 남전도에 속해 활동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배는 나와. 같이 뭐 밥 먹으라고 하면 공짜인데도 밥 먹으라 하면 점심도 안 먹고 그냥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으면 그 다음 주일날 또 와. 그러면 목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목사님은 직업 윤리상 그렇게 하는 거고, 평소 성도들이 만약에 다가와서 아이고 형제님 아니면 선생님 우리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갑시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참 그러지 못한 것. 예를 들면 청년들 중에 왔다 가는 사람인데 청년 회원들 중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바나바와 같이 참석하게 하고 소개해 주는 사람, 우리가 여전도의 이 자매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서별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걸 많이 느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다가와서 도와주고 교제해 준다면 그 사람이 쉽게 교회에 접목이 될 수 있고 모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잘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괜히 잘하는 사람한테 못 주고 하면은 괜히 꼬라지 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무슨 얘기 이해가 되셨죠?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새라는 네이 사람에게 바나바라 이름을 줬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우리에게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위로받아야 돼요. 나도 위로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아이고 이 나이가 돼가지고 무슨 위로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위로가 필요해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남교회에 있어야 할 성도는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다. 네? 우리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를 살펴보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펴본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쓱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명품 입고 왔네? 그러면 그건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 중심에
그의 속이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서로 살펴봐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격려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격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자연히 살짝 뒤에 다가가서 조금 힘들어 하는데, 좀 삐죽삐죽 하는데, 아이고 똑바로 걸어라 소리 지르는 게 격려가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게 뒤에 가서 어깨에 살짝 손을 넣어줘서 똑바로 걷도록 도와주는 게 격려입니다. 근데 우리는 똑바로 걸어라, 왜 그렇게 거냐, 그런 말은 잘해요. 왜 저 자매는 아니 여기는 그런 말, 왜 저럴까? 신앙생활 한 지가 안 만인데 그건 격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격려하면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우리도 함께 모여 인연을 폐지하면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돌수록 그리하자. 세상에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위로가 필요하고 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는 예를 들면 이런 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 37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원받고, 좀 목사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와서 구원받고 나서 나 집에 안 가고 여기서 그냥 말씀 듣고 살랍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그러했어요. 그러니 이 사도들의 입장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자,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이 뭐지 뭐니해도 먹어야 산다고 먹일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십시일반으로 자기 있는 재산을 내어놓고 그들을 공개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는 주변을 살펴보고 자신이 격려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필요가 눈에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바나바가 땅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필요가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을 믿음 안에서 보고만 그냥 돌아서고 애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나는 아직 그럴 능력이 안 된다,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필요를 보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 이건 많은 희생했기에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과 그 필요에 자신이 믿음으로 드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바나바는 그것을 보았고,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첫 주에 서울에 여기도 서울이지, 행당동 교회 70주년 기념 예배에 제가 참석해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순서 중에 어떤 젊은 목사가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씩씩하게 탁탁탁 올라와서, 젊으니까 인사도 꼽박했겠죠. 하고 오늘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 행당동 교회가 있었기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런데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감사해야 될 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다가 학비가 없어서 중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1년분 등록금을 내주셔서 자기가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또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감동 안 와요? 난 그 얘기를 내가 뒤에서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 또 노인네가 눈물 흘리다가 봐 눈물은 모르는 마음으로부터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몇백 명 되는 성도들 중에 그분이 그 젊은 그 학생이 학비가 없어서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그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니까 뭐 거기까지 내가 말할 수 없는데 1년 등록금을 대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행당동 교회 성서침례교회가 그냥 행당동 교회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그분만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도처에 그런 분들이 말없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교회였기 때문에 대교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동이 왔을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필요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필요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를 살피고 그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헌신한.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장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간이 막 가지만 한 사람만 더 말할게요. 세 번째로 우리 선행과 구제하는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요바에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바나바는 필요를 알고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 행위가 많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선행이나 구제나 뭐 사촌이니까 굳이 왜 성경을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촌이잖아요. 선행이나 구제나. 어쨌든 간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행실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여기 다비다라고 하는 분이 엄청난 뭐 부자고 엄청난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여기 사도행전 9장 39절에서 다비다가 어떤 세농을 했는가 하면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이름에 그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이 도르가가 다비다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선행과 구제가 많은 다비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역하고 여차여차한데 이거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이분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 가보자 해서 이제 가니까 이 여인들이 여기 다비다 즉 자기들에게 선행을 베푸준 겉옷과 웃옷을 자기들의 만들어낸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옷 사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아니 명품은 다르겠지만 그렇잖아요. 티셔츠 흔한 게 옷인데 여러분 이 성경시대에 옷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 명품 사준 것보다 더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말하면서 정말 이들이 베드로에게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된다. 살려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 복음과 함께 선행과 구제도 감당되어야 될 일이다. 아멘? 전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니까 저분은 그 말을 들어도 된다.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분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돌봐주고 섬겨야 되고 나누어 줘야 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 그건 믿음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가 강한 사람인가, 결국은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약한 사람은 믿음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백 논리로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강하냐 약하냐 하는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이 뭐냐,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정말 내가 돌아보고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결국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말씀 속에서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그랬습니다. 호감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만날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난 잘한 거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떠내기, 지나가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곳에 강남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이제 지나가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감정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달에 어디를 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김인환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이 한 350명 정도? 그런데 전 정말 제게 감동했던 것은 그 교회 의사를 은퇴하신 자매님이 이제 의사를 은퇴하고 어떤 모친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요양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건강이 회복돼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기꺼이 그분을 당신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동네에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저희가 그 예배 참석했을 때 처음 나온 어떤 분이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사모님, 저런 자매가 있는 교회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들은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이제 오갈 데 없는 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하는 그것도 놀라운 건데, 그 얘기를 들은 지역 주민들, 지역 할머니들의 입에 교회를 가려면 어디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살롬 침례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감리교도 있고 남침례교도 있는데 그 두 교회에서 그냥 아주 복잡해졌대요. 교회를 가면 다 그리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 상황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기꺼이 주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있다면 그분에게도 영광이고 복이겠지만, 여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의 호감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날마다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을 더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한 대로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에?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아니 내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왜 바나바? 그런 분 빼고 바나바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아니면 다비다와 같은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개인에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고 교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초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했듯이, 우리가 강남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 바나바와 같은 성도, 다비다와 같은 성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힘 주시면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은가요? 정말 내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을 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능력 주시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은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해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형제 자매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